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나그네들, 그들이 이 땅에서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고 자신은 그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나그네들이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이라고 나눴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부터 17절부터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32절까지는 또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게다가 다 말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 또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7절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었는가라고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33절, 34절, 그리고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이지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데는 이미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누고 있습니다. 33, 34절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겨서 정복하는 이미지. 반대로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쫓겨다니는,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처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상황이 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죠. 한쪽은 승자의 삶이고 다른 한쪽은 패자의 삶입니다. 한쪽은 정복자요, 다른 쪽은 정복자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분명히 둘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둘 다 믿음의 선조들인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정반대의 상황에 처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둘에는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 두 경우 모두 항상 전쟁에 있었으며 불의와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은 워낙 고문과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지만 33, 34절도 그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3, 34절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정의를 실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실천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전제해 있는 내용이 그들이 사는 세상은 불의했다.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 속에서 정의를 실천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자들을 잡아먹을 사자의 입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칼날을 겨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불의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위험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33, 34절의 상황도 사실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나그네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전쟁도, 위협도, 고난도, 유혹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이런 위험이 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은 이런 세상의 위협,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함으로써 이 고난과 유혹을 이겼지만 또 때로는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고난과 유혹을 주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아무리 잔인한 고문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여지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 두 상황 모두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의 싸움에 이기든 지든 끝까지 하늘의 고향을 찾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결국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고난에 처하느냐 안 처하느냐가 아니라 고난에 맞서 싸우느냐 아니면 고난에 타협하느냐에 따라 이미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겼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싸웠느냐 싸우지 않았느냐로 이미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33, 34절부터 35절, 36절, 37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전혀 다른 이미지인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고난과 위협과 유혹이 있다. 그건 시대를 불문하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동일하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평화운동가 송강호 박사님의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감동적이기도 하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 감정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송강호 박사님의 삶을 아니까 이 평화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상황들에 처했는지 얼마 전까지도 이제 감옥에 계셨다가 이제 막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송강호 박사님이 깨닫게 하는 그 지혜로 와 이거구나라는 어떤 감동이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 삶을 보면서 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어떤 그 주저함과 혹은 두려움과 혹은 분노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의지 같은 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꼭 사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앞부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3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3가지 어려움의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데 가난과 또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비난과 그리고 고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3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자면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말은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과도 같고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겠다는 말처럼 공허한 이야기다. 가난과 비난과 고난 이 3난을 각오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난과 비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과 보람에 견줄 수 없는 먼지처럼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 송강호 박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 어려움과 행복 그리고 자유를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려면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합니다. 참된 자유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전 의지로 움직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려면, 그래서 행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세 가지 어려움을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가난, 비난, 고난. 그래서 송강호 박사님은 이 3난을 각오하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덧붙여서 마치 이런 각오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듯이 이야기합니다. 3난, 가난과 비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즐거움과 보람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그거 먼지 같은 거야. 아주 가벼운 거야. 네가 안 가봐서 그렇지 가기 전에 볼 때 그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 실제로 가고 나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하고 성품이 많이 비슷한데 겁이 많습니다. 한번 겁먹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첫째 아이가 주사를 맞기 직전까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가 주사실에 들어가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이렇게 딱 꺼내는 거를 보더니 덜컥 이제 겁이 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문 쪽을 향해 뒤돌아서 문 쪽을 향해 딱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요, 나 안 맞을래요 하고 이렇게 뒤돌아 뛰어가는 걸 제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계속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사 맞기 싫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도 우리 아이지만 저 주사실 밖에 있는 이 주사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이 두려운 마음이 점점점 퍼져 나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됐죠. 간호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아이를 잘 붙잡고 절대 움직이지 못하게, 주사를 잘못 맞으면 안 되니까 주사를 잘 맞았습니다. 아마 제 아들 생각에는 주사를 맞는 그 고통이 정말 극악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고통만 바라보고 마치 그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울음을 그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아픈 것도 당연히 몰랐죠. 주사를 맞은 지 지금 3주 지나고 4주 정도 지났는데 당연히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도 안 하죠. 그때 아픔 같은 거 당연히 지금 없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도 이런 예방접종 주사 같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겪어야만 하는 그런 주사. 맞기 전에는 너무 무섭고 떨려서 그 주사실을 박차고 나가 도망가고 싶지만 맞고 나면 그 고통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지는, 오히려 그 순간의 따끔함, 그 주사가 주는 두려움을 지나고 나면 주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큰 그런 주사.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의 문을 지나기까지, 고난의 주사를 맞기까지가 참 무섭습니다. 맞는 순간도 참 아픕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피하고 싶죠. 그래서 믿음을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주사를 맞고 나면, 그 문을 지나고 나면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성장한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유익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너무 커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주사 맞을 때, 고난을 지날 때의 아픔은 정말 깃털처럼 먼지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들, 나그네들,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전쟁과 위협, 가난과 비난과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다 맞으면서 견디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고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당당히 걸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고 비난하는 자들을 정복하며 그 길을 걷기도 했지만 때로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난을 당하며 가난 속에서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정복했다고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처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다고 해서 마치 폐잔병처럼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승리는 하늘에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이겼다고 교만하거나 이 땅에서 졌다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겸손하고 하늘의 기쁨을 간직해서 늘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언제나 선한 눈빛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한 말투와 하늘의 품격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나그네는 죄로부터 해방된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언제 어디서나 춤추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나그네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나그네의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의 여정은 고난과 핍박,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짓말을 멈추게 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삼난을 각오하고 하늘의 유익을 찾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나그네의 길을 걸으며 정복하고 승리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나 역시도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 나는 그 승리에 동참한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길 가운데서 패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위협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신 말씀처럼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것, 하나님은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시는 승리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핍박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그네의 길에 동참하며 항상 믿음을 지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나그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